지난주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 중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더 큰 죄 가운데 거하면 늘 큰 은혜가 임하겠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1절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술을 아주 좋아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덤에 장사지냈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술이 죽은 게 아니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덤에 묻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무덤에 술 한 병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 술 먹어. 너 좋아하는 술이야. 그때 술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첫째로 아무 반응이 없겠죠. 그죠? 먹어. 좋은 거 사왔어. 좋은 술이야 이거. 40년 묵은 거래. 그 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무 반응이 없을 거죠. 만약에 반응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술 좋아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원사님, 제 앞에 있으니까. 만약에 야, 술 먹어. 일어나 술 먹어. 만약 그 사람이 무덤에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물었네. 야, 술 먹던 나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던지 아니면 말을 할 수 있다면 나 술 먹던 술 좋아하던 나 죽었단 말이야. 야구장 가서 소주 먹던 나 죽었단 말이야. 우리 권사님들 야구장 가서 그렇게 야구 시작하기 전에 술 한 병 마시고 또 응원하다가 한 병 마시고 그랬다고 실토해서 하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삶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냐 그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집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함께 아버지를 늘 돌보았던 이 큰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와서 막 나의 복음 것도 할 때, 간증할 때, 막, 제가 전에는 너프집도 많이 가고, 나이트도 가고, 막, 그런 얘기 하면 어떤 고사님들 그래요? 부럽다. 나는 어떻게 세상을, 그래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진짜, 나는 뭐하고 사는 거야? 진짜 빚기 전에 나도 이제 한번 가볼 걸, 진짜. 이제는 가볼 수도 없고, 이제는, 그래,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이트 다니고 호프집 다니고 그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살아가다 하나님 부르신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그런데 안 가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도 가세요. 괜찮아요. 예. 꼭 경험하고 싶다면 가세요. 나이트 가서 끝나고 갔다 오세요. 예. 뭘 훔치기 이렇게 좋은가? 그렇잖아요. 예. 혹시 어떤 사람이 메르스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감염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메르스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한 거예요. 그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 문둥이에 걸렸다가 문둥병이 저주병 아닙니까? 문둥병이 고침받아 닦으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났네. 막 난리를 치고 막 감사한금을 하네. 얼마를 해야 되나? 땅을 팔아 바쳐야 되나? 여러분 문둥병 안 걸리고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차가
홀랑 뒤집어져갖고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어요. 김대중 원장이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이야, 기적이야. 사랑하시는가 봐. 우리는 오늘 차 운전하다가도 홀딱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차 안 뒤집어지고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 그 내용이 나와요. 단어가. 첫 번째, 함께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 예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계속해서 8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함께라고 하는 이 연합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시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가볍게 돼버렸어요. 예수 믿어. 이게 너무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게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됐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본인에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연합?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경각심을 줄 겸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게끔 뭐 믿어?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어? 그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는 다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야. 이게 훨씬 내용적으로도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생각하는 여지를 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정말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연합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말을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보고 연합이라고 그래요. 아시는 대로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왜요? 교인과 신자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교인이면 신자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교인과 신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교인입니다. 교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와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갈라놓는 것은 바로 세례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 성례식이 두 개가 있죠. 사실은 세 개예요. 뭐 결혼식이라든지 세례식이라든지 성만찬식. 본래 성례식이 세 개거든요. 결혼식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거든요. 신부와 신랑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혼식, 세례식, 성만찬식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3대 성례식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세례식과 이 성만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게 특별히 세례를 받는 이 세례의 사건은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세례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세례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세례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연합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의 사건이 분명한 사람들이 성만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치르는 성례가 성만찬식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을 먹으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는 성만찬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을 가진 사람들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 광범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찝어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한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예수 믿는 넓고 깊은 폭을 하나로 딱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연합한 거다. 근데 연합된 거에 대하여 보세요. 연합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고 연합된 거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느낌으로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근거, 연합의 근거는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다가 무슨 이마에 십자가가 무슨 표가 딱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표가 무슨 십자가 목걸이도 아니고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석한 사람은 뭐 성령이 막 불로 임침받아갖고 십자가가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외적인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느낌도 없어요. 무슨 우리는 자꾸만 무슨 안수하면 막 뜨끈하고 화끈하고 막 화끈해서 불이 왔어. 뭐 찌르했어. 자꾸 이런 거를 우리는 자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찌르한데 뭔가 안수하니까 뭐가 막 화끈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때때로는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표시를 이런 뜨끈하고 막 찌릿하고 뭐가 막 눈을 감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런 거에다가 근거를 두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빗나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근거는 느낌이, 감정이 화끈, 뜨끈, 찌릿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어떤 의식 속에 연대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나 200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같이 죽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죽었다고 누가 말했어요? 빌그레 목사가 말했어요? 조영기 목사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이 뭔지 아시죠? 에집트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지켰던 명절이에요. 지금 그들이 5,000년 전에 에집트 땅에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6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8.15 해방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요. 태크다 놓으면요.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8.15? 오늘 노는 날이래. 해방절인데 노는 날이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해방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이 8.15라는 것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화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왜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8.15가 그렇게 실감이 안 나냐면 연대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가지 중에 그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선민의식도 있지만 연대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집트 땅에서 내가 탈출한 적이 없어. 내가 그때 살지도 않았어.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탈출했어. 하나님이. 근데 그때 나도 거기 있었어. 아멘이죠? 이게 연대의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그 민족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요, 세계에서 있던 청년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왜? 내 싸움이야, 내 싸움. 우리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거기서 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싸움은 바로 나의 싸움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죽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다른 걸로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뭘로 확인을 해요? 믿음으로 확인을 해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같이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하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정돈한 성경 말씀이 어디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6월 6일 비전트리 떠나는 김진희 권사님 혼자 그분이 못 가요 이번에. 시작. 자신 없는 거 하면 안 되고 또 틀리면 어떡하나, 진짜 못 가면 어떡하지. 못 보낼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산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말씀을 한마디로 정돈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이면 뭔 생명이, 새 생명 반대가 뭐죠? 옛 생명이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반대가 뭐죠? 그렇죠. 새 사람 반대는 옛 사람이고요. 옛 사람 반대는 새 사람이고요. 새 생명 반대는 옛 생명이에요. 그래서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옛 사람이고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 생명이 뭐죠?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뭔 사람이라고?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옛 사람이 뭐로 살죠? 범죄한 아담의 피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옛 생명 갖고 옛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바로 육체의 욕심을,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요. 로마서 8장에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7, 80년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들어가는 생명이 옛 생명, 옛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자, 이 새 생명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사는 삶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삶,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특별히 새 생명, 새로운 사람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배운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삶이 세 가지예요. 자꾸 물어봐야겠네. 우리 김진희 권사님. 늘 외워야 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삶 세 가지.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그렇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예. 여기라. 드리라. 계속 신뢰하라. 오늘 말씀하고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먼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보세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술을 잘 먹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뭐가 죽었다고?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죄를 좋아하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마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마귀 안 죽어요. 마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있는데 연막차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저보다 많은 걸 아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연막차가 왜 모기 이렇게 쥐는 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연막차 뿌리고 쫓아다니고 했잖아요. 그거 뿌리면 어떻게 돼요? 모기 죽어요? 안 죽는데요. 그건 두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어떤 감정 효과. 저렇게 뿌리면 모기가 안 물겠지, 죽겠지, 그런 거래요. 똑같이.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건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쫓는 거래요. 네. 여러분, 마귀가 대갈박 깨서 죽어라! 마귀는 안 죽어요. 여러분, 마귀가 죽어라고 기도하면 마귀는 안 죽는 거예요. 마귀는 나중에요. 심판받을 때요. 그 무저경 속에 들어간 놈이지요. 마귀를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마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죽이려고 안 돼요. 죄 죽어라. 아무리 여러분 죄를 죽이려고 해도 죄는 안 죽어요. 죄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내가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를 죽여야지. 그러면 죄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쓸데없는 우리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 소비시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삶, 새 생명의 삶입니다. 첫째로 여김의 삶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쳐다보세요.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명령형인데 그렇게 결정하고 결론 짓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론 짓다. 또 한 가지는 신중히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너 십자가에 너 예수님한테 죽었어. 신중히 생각하라. 네. 신중히 생각. 이거는요, 잘 보세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요, 인식적인 변화라고 배우셨죠. 이거는 우리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이거는 믿는 건 제일 나중에 있어요. 여기라는 말은 너의 의식을,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라는 거예요. 신중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는 십자가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요청의 말씀이에요. 이 요청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비록 합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사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의미가 여기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지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라도 여기라는 말은 그리 결론을 지으라는 뜻이지만 죄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라도, 의인이 된 성도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단히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이 요청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김보다도 나를 이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죽어 안 죽어? 죄와 싸운다는 얘기는 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네? 죄에 대해서 내가 늘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죄와 싸우는 것이거든요. 아멘. 죄에 대한 승리는 곧 나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런 뜻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사단이 늘 공갈치고 협박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아멘이시죠? 난 죽었어. 아까 술 먹은 사람이 나 술 먹은 사람 나 죽었어. 반응이 없듯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굴복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여기라고 하는 근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김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다 둬야 돼요?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 진리의 말씀에다 둬야 되고 십자가의 사건에 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공갈칩니다. 협박합니다. 아이고, 안 죽은 자로 사네. 너 죽었어? 너 그게 죽은 거야? 안 죽었잖아. 너 죽었다면 왜 죄를 짓냐? 죽었으면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야. 너 죽었는데 왜 죄져? 안 죽은 거야. 사기치지 마. 넌 안 죽은 사람이잖아. 솔직히 말해. 너 죽은 자로 느껴져? 잘 드셔야 돼요. 넌 죽은 자로 느껴져? 너 죽은 자로 감동이 와? 내가 죄 지었는데? 이렇게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너 안 죽었어. 죽었는데 죄를 짓냐? 술 먹는 죽었다며 또 술 먹냐? 안 죽은 거지.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사단의 공갈에, 사기에, 협박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정죄함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안 죽은 것 같아.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죽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김정숙 권사님, 죽은 근거를 어디다 두셔야 돼요? 지사변 장로님이 안 죽었다면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탄이 공갈치는 말, 사기치는 말을 믿으실려?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그냥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성경에 죽었다는 말을 믿을 거예요. 사단이 너 안 죽었어. 너 속고 있는 거야, 임마. 너 그렇게 느껴져? 너 그렇게 확신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느껴지긴 뭘 느껴져? 죽은 게 어떻게 느껴지냐고.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제발 좀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난 그게 여러분 근거가 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다가 근거를 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죽었다면 죽은 줄 아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 말하면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 뭐 사단이 뭐 죽었니 안 죽었니 막 해도 네. 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저 원숭이네. 저 원숭이다. 원숭이 했나 원숭이.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원숭이 같은데. 내가 원숭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원숭이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의롭다 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혹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또 금방 의인이 죄인 되는 거야? 십자가 믿으면 또 의인이고 죄 지면 또 죄인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느낌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래 사단이 말하는 소리를 우리의 근거로 삼고 그런 믿음을 가질래 비록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진리에다가 근거를 두고 살래. 여러분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한번 해봐요.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내가 의인 되어서 죄인을 졌어요. 그런다고 우리는 내가 죄인이야? 그 무슨 죄인 되었다 의인 되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더라도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만 처리하면 돼요? 이 죄를 지은 거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옛날에는 죄가요 피 속에 들어가고요. 봐요. 피 속에 들어가고요. 어떻게 피를 다 빼고 살 수 있어요? 예? 우리의 피 속에 어머니 태출에서부터 피가 돌아서 피가 이 죄의 피인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옛 생명은요 어떻게 뭐 이렇게 떼낸다고 해서 뭐를 팔 하나 떼낸다 팔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팔 하나 떼낸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범죄하면 머리 자를래? 손 다 자르고 예? 마음이 범죄하면 배 갈려서 다 꺼내낼게요?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분이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봐요. 신분이 의로운 신분이 됐어요. 이때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럼 죄가요. 잘 드셔야 돼요. 이건 죄가 와서 묻는 거예요. 너무 좀 예화가 좀 후질지 모르지만 코딱지가 살이 아니잖아요. 예, 코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와서 붙어서 영원히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된 신분으로서는요, 죄가 우리 가운데 묻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예. 두루마리에 죄의 피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 묻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를 그의 피에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옛날에는 옷에 묻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속에, 피 속에 죄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는 말은 익숙한 대로, 여기 잘 드세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의인도 죄를 져요. 봐요.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의인 되면 죄를 하나도 안 지는 줄 알아요. 보험학교 갔다 오면 하나도 그때 죄를 안 지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더 예민해요, 더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신분이 죄인이에요. 의인, 의로워서,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여겨라고 하는 은혜가 굉장히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연합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죄함이 없다. 정죄할 자도 없고 누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를 누가 정죄하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었나니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익숙한 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반응하지 말고 진리와 늘 부닥치다 그 말이에요. 예. 안 죽은 것처럼 행동할 때 나 안 죽었나 봐. 아, 죽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이 아니에요. 아,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와 부탁해야 하면 진리와 부탁지시기 바라요. 진리가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 여러분들 늘 부닥치시길 바라요. 부닥칠수록 그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겨야 돼요? 어디까지, 장로님, 박사님, 어디까지 여겨야 되죠? 오늘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죠. 삼자로 여긴다고 했죠. 어디까지 여겨야 돼요? 자, 누가 공부를 잘했나? 최기정 권사님, 어디까지 여겨야지요? 같이 해봐요. 여겨질 때까지 여기라 그러지. 시작. 잘 안 여기시잖아요. 이게 봐요. 잘 안 여기시.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계세요? 지금 듣고 계세요? 잘 안 여겨져요, 여러분들. 의인이 되었는데, 저 죄를 졌는데, 자꾸 사탄이, 너 안 죽었어. 너 공부, 너 사기치지 마. 너 죽은 데가 왜 그래? 응? 느껴져? 너 이렇게, 응? 너 믿어지냐? 너? 확신되냐? 자꾸 집요하게 물어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 그래 사람께도 죄는 아니야. 너 원숭이 숭례 아니야. 너 이거 너 원숭이 아니야, 너? 막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왜 네가 죄인지에 대해서 사단은 쪼박쪼박 되는 거예요. 쪼박쪼박.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사단이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아, 저런 게 무슨 죄종이냐고. 저게 무슨 죄종이냐고 막 사단이 정죄하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막 저게 무슨 죄죠? 저게 목사야? 저렇게 죄 짓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묻은 모든 죄의 때를 다 옷을 벗겨주시고 할렐루야. 그의 관을 딱 씌워주고 까불지 마 이 자식아. 내가 내 피로 주고 값주고 산 종이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매달아 주사 그를 부활케 하사 그 십자가 연합되고 그 십자가와 함께 거기서 주님이 사신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다음 번에 나오게. 두 번째가 뭐죠? 십자가의 삶에서 하나 여기는 게 중요해요.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이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김의 근거는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감정에 두지 마시고 두 번째는 드리라. 자,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너 자신을 누구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자, 중요한 게 드리는데 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늘 십자가의 삶을 드리는데 뭘 드려야 되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더위 잡수셨나 모르겠는데 뭘 드리라고 했죠? 돈 드리라고 그랬어요? 집 팔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드리라고 하죠?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자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에 살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 사람은요.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요. 시작. 돈을 드린 사람은 나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나의 존재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시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의 테두리 안에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가 아니잖아.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납니까? 자,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여기 지금 내가 1억만 원 있어요. 자, 1억만 원을 바쳤어요. 물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지만 이 물질 자체가 나의 존재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1억 원을 드린 사람도 나를 안 드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나를 정말 드린 사람은 전부를 드린 사람이에요. 나를 온전히 드렸는데 물질은 안 돼요. 시간은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삶,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돈 벌어서 돈 많이 드릴게요.
주님 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건 나를 나의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드리는 결단에서 믿음이 실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드릴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는 삶의 인식에서 드리는 삶까지의 간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겨졌어. 나 죄를 죽은 자야. 주님과 함께 산 자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러면서도 이 나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시간마다,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 드림과, 그 여겨짐과 드림 사이를 두면 이 사이를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두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산 여김의 삶과 드리는 삶 사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겼으면 바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겼으면 간격을 두지 말고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 내게 있는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몸이라고 하는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배우셨죠? 옛날에 많이 배운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우리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나는 나의 존재를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친히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주의 일을 막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드림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죠. 자, 보세요.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가 혼자 자기가 말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이 물컵이 있어요. 여기. 이 물컵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가 이렇게 날라와서 나한테 물을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물컵이 나보고 내가 오늘 목사님 목마른데 물 먹여줬네. 말이 돼 안 돼? 지가 물컵이 나한테 목사님은 설교하셨는데 목말라갖고 물컵이 오라면 내가 오늘 물 먹여줬대. 내가 오늘 하나님 일 많이 했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물컵이 있어요. 이건 도구예요. 내가 물컵을 봐요. 잡았잖아요. 잡아서 내가 이렇게 잡아요. 지금 물을 누가 먹은 거예요? 내가 먹었잖아요. 물컵이 여기 올라와서 드림이 되었어요. 이 드림된 물컵을 내가 잡아서 내가 사용해서 이렇게 물을 먹었어요. 이걸 가지고서 물컵은 내가 안 목사님 물 먹였네? 이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물컵을 통하여 물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드리라는 말은 나는 그냥 도구이고 병기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쓰는 사람이 없으면 도구 안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안 써요. 물 담아놨는데 아무도 쓰는 이가 없어. 이게 물은 곰팡이 쓰고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용해 주니까 내가 물도 축이고 좋은 일한 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했네? 이거 진짜 엉터리예요. 이거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에서 배웠죠? 이 드린다는 말은 일부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 존재를 드린다는 말은 전부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많이 배웠지요? 99% 드리고 1%는 못 드립니다. 내 이 부분은 못 드립니다. 이거는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99% 드린 것 갖고 하나님 프로테지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몇 프로 들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전부 주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부분을 다 줬는데 한 1%를 안 드렸다면 그 1%에 99%는 껍데기고 그 1%에 사실은 99%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주일날 번제가 뭐죠? 특징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주님 앞에 시간 일부 드리고 물질 일부 드리고 봐요. 우리의 힘 일부 드리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번제에서 배웠듯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삶, 생명의 삶은 마지막 여기라 드리라 계속 신뢰. 시작. 계속 신뢰하라. 이거는 뜨문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성경 좀 봐야 되는데 한번 성경만 좀 믿고 마치겠어요. 이거 시작.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보고 싶어하는 것은 계속 신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탈전 5장 22절 23절 빨리 읽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빨리 읽으면 빨리 끝나요. 시작. 시작. 네, 이렇게 계속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십자가에 연합시키신 하나님이 그렇게 흠과 티와 점 잡힘이 없도록 우리를 하실 것이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그리고 보다시피 여리고 같은 큰 성을 무너뜨릴 때도 믿음으로 신뢰했지만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동일한 믿음을 써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일만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는 항상 믿음을 써야 돼요. 계속 신뢰한다는 말은, 자, 마지막이에요. 계속 신뢰한다는 말은 계속 믿음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계속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계속 신뢰. 우리 어떤 큰 일만 믿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믿고. 지금 메르스가 다니고 있어요. 다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을 질병에서 하나님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땅이 곤두박질 치고 하늘과 땅이 두려워해도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말이에요. 계속 믿으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고 드리고 계속 그분을 신뢰해요. 계속 신뢰하는 게 뭐예요?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게 다른 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얘기. 다 배운 얘기인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새 생명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십자가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옛날에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사탄이 공부할 협박치면 너 죽었어? 안 죽었어? 이럴 때 절대로 여기 휘둘리지 마시고 안 죽었는가 봐. 죽어야 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미 죽었다고 이미 결론을 져버렸어요. 성경의 결론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느껴지고 누가 와서 너 뭐야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굳건케 하시고
들은 거에, 받은 거에, 본 거에, 믿은 거에 굳게 서시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들. 네, 혹시 우리가 또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를 범할 순간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시고, 아멘이죠? 정말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분에 합당한 걸맞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한번 죄 지었다고 우리가 죄의 종입니까? 또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또 하나님 종입니까? 하나님 종했다, 죄의 종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주님으로 바꿔진 신분은 또 바꿔줄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 십자가 사건, 아들을 잡아서 바꿔준 신분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인 신분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멘. 우리가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신분이 바꿔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